여기 계신 우리 1, 2 남성교회 회원분들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 잘 섬겨 오셨고 또 우리 동수교회를 또 잘 지켜 오셨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한 분 한 분을 존경해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 모두가 이분들을 존경하는 의미로 또 감사하는 의미로 우리가 큰 박수로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일어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오늘 말씀 오늘 뒤에 이벤트도 있고 해야 될 게 많아서 말씀을 간단하게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이야기, 돌단을 쌓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상황은 이 야곱이 형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에서가 이렇게 화를 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에게 주어야 될 그 장자로서 받게 된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기 때문이죠. 이미 야곱은 그 전에 팥죽 한 그릇으로 이 장자권을 빼앗아 온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미 에서가 굉장히 야곱에게 기분이 나쁜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장자로서 받게 되는 축복까지 빼앗기게 된 상황이니까 당연히 에서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흥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에서의 이런 모습을 본 이제 어머니 리브가는 당장 그 야곱을 자신의 오빠인 라반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당시 라반은 하란이라는 곳에 지금의 터키 동남부 지역입니다. 거의 시리아와 이 경계선에 있는 지역인데 그곳으로 이제 보냅니다. 근데 야곱이 거주했던 곳이 브엘세바라는 곳이에요. 지금의 예루살렘보다 더 남쪽에 있는 사해 근방에 있는 곳인데 거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약 800km가 됐습니다. 800km. 놀랍지도 않으시죠? 네. 800km나 된 곳으로 걸어서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도망치는 야곱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히 비참했을 것 같아요. 분명 얼마 전에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축복의 말들을 들었던 야곱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마음속에는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기도해 줬으니까 내 인생 정말 인생 제대로 피겠구나. 하나님 정말 계속 부어주셔서 막 넘치도록 채워주시겠구나. 아마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런 아버지의 축복의 말과는 전혀 관계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오히려 그 축복의 말을 듣기 전의 삶이 그 말을 들은 후의 삶보다 훨씬 복스러운 삶으로 오히려 그때가 더 복받는 삶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그에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는 그렇게 혼자였습니다. 깊은 나락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더 이상 어떠한 회복의 기미도 보일 수 없는 그런 노숙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만약에 야곱이었다라면 하고 그냥 다 포기하고 집에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형 에서 앞에 가가지고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받은 그 장자권 장자로 받은 축복권 다 줄 테니까 그것도 안 되면 내가 형 종이라도 될 테니까 나를 좀 받아달라고 내가 다시 여기 살게 해달라고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야곱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었고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죠. 자, 야곱이 이렇게 최악의 마음의 상태를 경험하며 하란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브엘세바부터 약 한 90km 정도, 그러니까 한 10분의 1 조금 넘게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던 길을 멈추고 적당한 장소를 찾아 그곳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얇은 천을 바닥에 깔고 큰 돌을 베개 삼아 그렇게 자리에 눕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잠이 올 수 있었을까요? 또 비참한 생각이 가득했겠죠.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나?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뒤척이다가 한참이 지난 후에 잠에 들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야곱에게 역사하십니다. 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땅으로부터 하늘로 오르는 층계가 있었고 그 층계 끝은 보이지 않을 만큼 하늘 끝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층계에서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층계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이 꿈 꾸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냥 그 감동의 그 은혜의 물결이 엄청나게 느껴졌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무너진 가슴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이 한 말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 마음 전체에 이 말씀이 그냥 왕왕 울렸을 겁니다. 그 마음에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야곱이 깨어나서 꿈을 생각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침에 야곱이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란 뜻의 벳엘, 베트라는 것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으로 이름을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배웠던 돌베개, 사실 그것 자체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돌입니다. 돌.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거기에 배웠던 그 돌이 그냥 평범한 돌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게 되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그 사건 때문에 변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인생이 그 뒤에 뭐 술술 잘 풀려서 뭐 잘 먹고 잘 산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또 훈련을 시키고 야곱이 얼마나 마음 아팠던 일들이 많았습니까? 가슴 아팠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거기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장소, 하나님의 집이라 불린 그 베델에서의 경험, 그 사건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 믿음의 인생의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야곱의 어떤 경험과 같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그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야곱이 누운 그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그 땅을 베들로 변화시킨 그 장소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으십니까? 물론 뭐 야곱처럼 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어야 한다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경험되어지는 모든 그 신앙의 경험들,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깨우침을 받다든지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감동을 주시는 것이 있다든지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있다든지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 삶이 결국 돌베개의 평범한 삶에서 베델로의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16년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비전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델로 향하는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평범했던 돌베개가 베델이라는 곳으로 변화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과 일맥상통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주 평범한 돌이 있는데 그 돌을 하나님이 역사하신 장소인 베델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것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합니다. 그 부어신 은혜에 제대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돌베개에서 베델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나아가지 못하고 그 길을 뿌리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로 그 놀라운 베델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기 계신 우리 1, 2 남성교회 회원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들 역시 야곱과 같은 그런 인생길을 걸어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정말 우여곡절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좌절되고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그럴 때가 얼마나 그 인생길을 걸어오시면서 많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힘을 내고 끝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그렇게 그 길을 묵묵히 달려오신 것은 바로 나에게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것이 있었기에 인내할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실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이신 이 1, 2 남성교회 회원들 모습을 본받아서 믿음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으로 베델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돌들이 되고 싶습니까? 그냥 광야에 뒹굴르는 잠깐 쓰다 버리는 그런 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미하는 베델의 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기억하셔서 마음에 품어서 우리 모두가 그런 베델의 돌, 믿음의 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 1, 2 남성교회 회원분들 모두가 지금까지 그렇게 인생길 잘 달려오신 것처럼 마지막 인생길 달려가신 것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1, 2 남성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